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6장, 7장 말씀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5장부터 저랑 한 절씩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포로된 땅에서 에스겔을 제사장을 부릅니다. 아직 본토 이스라엘은 함락을 당했지만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어서 백성들이 헛된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헛된 희망을 품고 있고 잡혀온 다니엘과 또는 에스겔 같은 이 사람들도 언젠간 우리 금방 돌아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된다.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을 받는 날이 바로 망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날은 또 행동입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전히 또 행동해야 하는 예언이 돼요. 무슨 행동입니까? 구레나루를 깎아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그걸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성 안에서 흩고 하나는 바람에 밖에서 흩어버려라. 하나는 불로 타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다 흩어지고 남고 불에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럴 것이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다 흩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릴 것이고 하나는 포로로 돼가지고 사라져버릴 것이고 하나는 그냥 다 불살아 죽든지 하면서 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면도 안 합니다. 구렛나루 남겨주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를 지켜요. 그런데 그 머리를 깎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지키는데 이날은 특별히 깎아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런데도 사람들 잘 안 듣습니다. 헛된 힘만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3분의 1을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을 흩어버리면 다 죽는 거죠. 이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3분의 1 망하고 3분의 1 망하고 3분의 1 망하는 거. 성경 다른 곳에서 요한계시록에 들어보셨어요? 3분의 1은 바다가 피로 변하고 3분의 1은 뭐 어떻게 되고 결국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망한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근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사나운 짐승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그래서 포로된 도성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애를 잡아먹으면서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차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까까지는 이렇게 행동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다른 선지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도 안 들었을 텐데 말로 하는 것도 잘 안 듣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니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말씀으로도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에스겔은 그 말을 이스라엘에게 포로된 자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있죠. 뭡니까? 8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우리는 보통 거기에 밑줄을 긋죠. 하지만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되는 자리에서 전체 분위기는 지금 망한다는 쪽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 분위기인 것이죠. 비록 그 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를 내가 그냥 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자는 제가 거기서 읽으시죠. 시작.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잠깐만요. 지금 하도 많이 읽어서 13절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상수리 나무 아래 산당 아래 거기에 시체들이 즐비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게 될 것이다.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계속 연결되는 것이니까 7장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며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 심판을 보내는구나. 우리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구나 알게 될 것이다. 볼지어다 그날이다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오늘 싸게 팔았네. 아이고 비싸게 샀네.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망하는데 무슨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로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요 장로들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4장 지나서 5장, 6장, 7장 3장을 읽었는데 어디 한 군데 밑줄 칠 만한 것도 없고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은혜 받을 만한 구절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느꼈다면 잘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3장을 에스겔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그날 듣는 그 말씀을 3장이나 다 들었는데 통틀어서 볼 것은 7장 4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듣기 좋거나 싫거나 좋은 것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좋은 것만 듣기 위해서 산당에 가서 절하고 그 거짓신이 전해주는 말씀에 현혹했습니다. 자기가 쌓은 음식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인 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야 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친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혼낼 것입니다. 행위대로 벌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극심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만 겨우 깨닫는 정도가 되는 아주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그냥 보통으로 수술로 되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든 수술을 해야지 너는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는 수술하는 동안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반드시 이 종기를 뿌리 뽑고야 말겠어. 하면서 너의 행위를 고쳐주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로로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포로로 간 백성들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말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행위대로 벌한다고 말했어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행동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해석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저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배신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네 집에 가서 있었지 않습니까? 무려 20년을 떠돌았습니다. 20년 동안 형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장자권을 뺏어서 달아간 동생을 그 털복숭이 형이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20년 동안 아내도 많이 얻고 애들도 12명이나 얻어가지고 이제 거부가 되어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라반도 뭐라 그러고 하여간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가족들을 다 보내는데 자기는 차마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참 잔꾀가 있어가지고 자기 식구들 먼저 보내고 양떼들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해서 환심을 산 다음에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가려고 잔꾀를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잔꾀가 아니라 건널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건널 생각은 마음은 있는데 발이 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건너가야 된다는 것, 내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책임감은 있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우리 발은 알아요. 가면 죽겠구나. 그날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알아보고 또 기도를 씨름을 하는데 발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삿발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나 이제 퇴근 시간 됐으니까 가야겠다. 날이 밝았다. 어느 인간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 간다 막지 마라 할 때 막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불경서로도 아유 그러십니까? 가신다니 가십시오라고 해야 될 텐데 야곱은 손을 놓지를 않아요. 보통 인간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가시면 하면 가십시오라고 해야 될 텐데 못 갑니다. 저한테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머리로서는 순종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사도 존경하지만 근데 손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놓아드려야 되죠. 제가 막으면 안 되죠. 근데 손이 제 말을 듣지 않네요. 내 손이 알고 있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구나. 이거 놓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해야 되는데 내 손은 도무지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놓지를 못해요. 몇 번 하다가 사자 그럽니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그날은로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뭘 싸움을 잘해가지고 천사를 어떻게 이겨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 발은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고 그 손은 삿발을 감히 놓을 수가 없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것을 그가 보고 겨우 살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의 씨름은 그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1시간 기도할지 말고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지 자기의 공덕을 쌓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밤을 샐 정도로 손이 놓아지지 않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간절했기 때문에 그냥 밤이 꼴딱 새어버린 것이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밤을 새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늘따라 아주 차가운데 말씀을 들어보니 그럴 말도 하세요. 우리가 당해도 싸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예요. 그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중간에 소경이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보기를 합니다라고 바디메오가 말했을 때 그 보기를 원한다는 게 원어에서는 약간 그 다시 보고 싶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전처럼 다시 보고 싶다는 뜻이 있는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혹시 중간에 사후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맹인이 된 어슨이 일을 못해서 거지가 되었고 그 거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 사람들을 고친다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데 마침 내 앞을 지나간다고 하니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군중들이 웅성이는 곳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그냥 다윗의 족보상을 뿌리가 아니고 그 당시 말로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라는 분이요. 혹시 내가 들었던 그 메시아라는 그 분입니까? 그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돌이키셔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임마. 왜 거짓 새끼가. 물리칩니다. 근데 눈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커요. 보통 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거지니까 공손하게 한 푼 줍쇼 했을 건데 오늘날은 달라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들릴 정도까지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주님께 들려졌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바디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에스겔에 있는 상황을 듣는 포로된 사람들이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면서 바디메오를 책망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거듭 내가 갈 수가 없다.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손이 떨어진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처럼 할 때 야곱은 뭘 했습니까? 오늘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요? 저는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할 만한 염치도 없습니다. 제가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오히려 더욱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천사한테 염치도 없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삿발을 잡았습니다. 나라 내가 이제 가겠다 할 때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매달렸습니다. 매달린 것이 아니라 아마 손이 안 펴졌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처참한 자기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차마 놓지를 못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 삿발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으면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셨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할 때도 그래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밖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마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말하시면서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말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니까 이제 가버리자. 하던 대로 해버리자. 그냥 돈 다 써버리고 죽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매달리기를 원하시겠어요? 야곱의 그 행위는 얄밉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볼 것이 없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라고 더욱 크게 소리를 내질렀던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은 통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상황도 어쩌면 에스겔서처럼 포로된 상황, 그것도 완전히 망한 상황, 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망해서 정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만한 염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던 바디메오처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고백하고 많은 구약의 선도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너무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하시는 분, 그래서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때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는 걸 알고 자비로우시는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앙을 당해도 싸지만 그래도 뜻을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할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크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소리를 듣고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3분의 1을 멸하고 3분의 1을 면하고 3분의 1을 흩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에게도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이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 재앙을 내리기도 하신다. 염치 없는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신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다. 은혜가 크시기 때문이다.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비록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도 그 뜻을 돌이키신 분 아닙니까? 그만큼 사랑이 크신 그 큰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저 표현으로만 크신 것이 아니라 이빠른 습관대로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사랑이 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즉극하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죽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저희의 죄로 공공한 상태에 처했을 때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저희가 100번 할 말이 없을 때라도 저희가 돌이켜 간구하면 저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찬송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그 깊음을 찬송합니다. 그 넓은 자비하심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다른 곳을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밖에는 잡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리겠다 하신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저희에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 다시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잠잠하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간절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 우리들의 기도 제목, 주께서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사오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